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 건조해서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추운 일기에 다들 건강하셨는지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오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눈은 녹아서 지난주보단 좀 덜 춥죠. 한결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노래 한 곡을 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별로 원치 않으세요? 불러보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for today. 계속 할까요? 예. 박수 받을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아마 여러분도 모르는 분이 없으실 비틀즈의 멤버이자 인생의 후반기는 반전 평화 운동가로도 열심히 살았던 존 레논의 Imagine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 후반부에서 존 레논은 국가도 종교도 없는, 그래서 살인과 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세상, 소유도 욕심도 굶주림도 없어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의 명성과 또 이 가사가 주는 그 감동 때문에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이죠. 반전 평화운동 진영에서는 거의 성가처럼 그렇게 불리는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명성만큼이나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잘 알려진 비판들을 소개해 보자면요. 영국 방송인 로버트 엠스는 말하기를 맨하탄의 호화주택에서 모피코트만을 위한 온도 조절 옷장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무소유를 주장하다니 위선이 아닌가 하고 존 레논을 꼬집었습니다. 가수 엘비스 카스텔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노래한 사람은 백만장자가 아니었던가요? 라고 그 자신의 노래에서 역시 꼬집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은 주로 존 레논의 노래와 삶의 이중성에 대한 것이라면요, 저는 그의 이 생각의 단순함, 유치함을 좀 꼬집고 싶습니다. 그는 후반부에서 국가도 종교도 없는 세상이 살인과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가 원인과 결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전쟁과 국가 때문에 살인과 전쟁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살인과 전쟁이 국가나 종교 같은 제도를 요구하게 된 것일까요? 그 전후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국가 제도를 우리가 없애고 모든 종교를 다 없애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냐? 글쎄요.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좀 단순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이 모두가 오늘만을 위한 세상을 그는 또 노래하고 있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 노래에 열광하는 이 지지자들의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천국이 없는 세상을 바랄 때의 그 마음은 천국 가기 위해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도덕적 삶에 대한 강요가 없는 세상, 아마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고요. 지옥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나 삶을 그 누구로부터도, 심지어 신으로부터도 판단받고 심판받고 싶지 않다는 그런 심리가 그 저변에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은 꼭 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노래를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잔소리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숙제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모두가 게임만 하며 밤을 새는 세상. 우후. 과연 다른 것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가 없고 공부하라는, 숙제하라는 선생님의 요구가 없으면 편하겠죠. 행복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새 게임하며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과연 존 레논의 이 노래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 노래가 사랑받는 이유를 제가 볼 때는 심판과 지옥을 거부하는 현대인들의 그 심리적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판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냐 없냐, 그건 우리가 검증할 수도 없고 어떻게 주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 심판이 없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밤잠 안 자가며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들의 생계와 노후와 자녀의 학자금과 필요한 것을 마련한 그 전 재산을 어느 날 사기꾼이 모두 홀랑 훔쳐서 들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를 잡아줄 경찰이 없는 세상이죠. 여러분의 아내나 딸이나 소중한 사람들을 범죄자가 납치해서 모욕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았는데 그를 재판해 줄 재판정이 없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착취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과 고통을 준 독재자를 잡아 가둘 수 있는 감옥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 그런 세상이 유토피아입니까? 디스토피아입니까? 물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그런 경찰, 재판정, 감옥이 없는 세상을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필요한데 다음 세상에서는 심판이 필요 없다는 그 주장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요행이 이 땅에서 많은 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의 부나 권력이나 혹은 다른 요령으로 그 모든 그 심판을 피해간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실제로 많지요. 악을 저지르고도 식민지에 협력하고도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제하고도 사람들을 착취하고도 그 부를 대를 이어 떵떵거리면서 자손 대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음 세상에서 만약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정의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정의가 없는 세상에 어떤 평화와 어떤 평등이 있습니까? 의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세상에서 평화가 존재할까요? 약자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며 착취당하며 사는 세상에서 어떤 평등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는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힘있고 악랄하고 다른 이들을 이용할 수 있는 소수만이 평화와 평등을 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절망적인 디스토피아, 그것이 심판이 없는 세상이죠.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런 세상을 원합니다. 심판이 없는 현대인들의 이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하는 노력은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만인 구원론이라는 교리를 주장하기도 했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해서 지옥으로 내모실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 다 구원하실 것이다. 지옥이 없는 세상이죠.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 세상의 죄와 악에 대한 바른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안식교에서는 영혼 멸절설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판은 있는데 그 심판의 방식이 영혼 자체를 소멸시켜버리는 방식이라는 말이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지옥 갈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혼이 소멸돼 버려요. 의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지 않게 되나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되지요. 심판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지옥을 부정함으로써 심판 자체의 존재를 역시 제거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미 감옥 생활을 해서 그 고통을 익히 아는 범죄자가 또 다른 죄로 체포될 상황이 되자 감옥 가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하는 선택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여러분은 좀 다르게 들리시나요? 감옥에 가는 고통을 겪나니 나는 차라리 죽어버리겠어.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느니 심판을 받아서 의식이 소멸되는, 멸절되는 것을 택하겠어. 그것이 훨씬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려 주죠.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크게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가르침이죠. 성인이나 순교자처럼 천국으로 직행할 수 있는 공로가 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악인이 아닌 믿음도 있고 착한 일도 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죄도 안 짓지는 않는 평범한 신앙인 범인들이 천국도 지옥도 아닌 중간 단계의 연옥으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신이 세상에 살 때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씩 고통을 받음으로써 다 속죄를 다 하고 나서 영혼이 정화되어야만 천국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옥의 시간이 너무 길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자녀나 가족들이 그 먼저 간 이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혹은 헌금을 하면 그 연옥의 기간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빨리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는 교리입니다. 아직도 이 연옥 교리의 영향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 교우와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국에 잠깐 들어갔더니 천주교 신자인 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예식을 그 미사를 성당에서 드려야 된다고 헌금을 좀 하라는 거예요. 돈을 내라는 말에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의식을 한다는 것도 좀 낯설고 이상하지만 기도를 하면 그냥 하지 왜 돈을 내고 해? 그랬더니 언니가 그냥 좀 내. 그래서 자기는 개신교 신자라서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캐톨릭에서는 아직도 망자를 위해 망자 표현이 좀 이상하나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는 그 전통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옥 교리도 물론 성경의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옥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심판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 찬스가 있다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연옥에서 그 죄를 씻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를 많이 누그러뜨려 주는 것이죠. 특별히 캐톨릭 교리는 50%의 하나님 은혜와 50%의 인간의 공로가 결합해야만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로를 채울 자신이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연옥 교리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교리들은 한결같이 교회 안에서도 심판이라는 이 부담스러운 이 메시지를 좀 희석시켜 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과 지옥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것을 믿기 힘들다거나 혹은 그것이 불쾌하다거나 하는 것이죠. 심판, 지옥, 불쾌하고 역겹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불쾌한 메시지를 전하냐는 것이죠. 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진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선호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면 진리가 되고 사람들이 불쾌하고 싫어하면 그것이 진리가 안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애초부터 진리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는 사람들의 선호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이 적용되는 기준인 것이죠. 성경은 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직접적으로 심판이라는 단어를 다룬 구절만 성경의 207개 구절입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지옥이나 음부나 다른 멸망에 관련된 단어들까지 검색하면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절들이 한결같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명한 목소리로 심판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면 성경이 전하는 이 심판의 존재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 시리즈 설교를 쭉 계속 듣고 있습니다. 천국 시리즈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한 교우께서 왜 심판에 대해서는 목사님 가르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심판의 날이네요, 오늘이. 예. 심판과 지옥과 같은 메시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듣기에 마음이 편한 메시지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라도 은혜와 천국과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듣고 싶지 심판과 죄와 악과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은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심판 없이 구원만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된 이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약 입지 않았다면 어떤 운명에 처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았죠. 그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낙원, 헬라어로 파라디소라고 불린 바로 그 낙원이 그 육체의 죽음을 경험한 영이 가서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끝까지 거절한 이들이 가게 되는 그곳은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그곳에 대해서 성경은 음부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음부,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발음합니다. 음부, 하데스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언급하시는 장면이죠.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하데스라는 곳, 그곳에 죽은 이의 영이 가 머물게 된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2장 27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 하데스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병행되는 구절의 후반부는 육체의 썩음을 이야기하죠. 육체의 썩음, 죽음을 당치 않게. 육체가 썩는다면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데스에 갇힌다는 거예요. 영이 하데스에 갇히고 몸이 썩는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영과 육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이 구절은 나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음부 하데스라는 단어는 죽은 이가 머무르는 곳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스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스올을 발음하는 그대로 번역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스올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한결같이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죠. 이 하데스, 죽은 이의 영이 가서 머무는 그곳의 특징은 영원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 하데스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데요. 그때는 인간의 육체의 사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무엇도 사라진다? 음부도 사라진다. 음부도 같이 그 시한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음부는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범죄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죠. 유치장이라고 합니까? 아무튼 경찰서에 있는 유치장에 잠시 갇혔다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제서 비로소 그 형을 치를 감옥으로 이송되게 되지 않습니까? 구치소가 감옥으로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인 것처럼 이 영을 가두는 하데스라는 곳도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장소, 그곳이 음부입니다. 이 음부를 성경 여러 곳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는 몇 곳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있는 땅이나 빌딩을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가버나움에 있는 교만하고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아, 네가 하늘에까지 올라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경고입니다. 그들이 하늘 낙원에 들어갈 줄 아느냐? 그 악함으로 인해서 음부 하데스에 떨어지게 되리라 고 말씀하시죠. 이 하데스는 이런 직접적인 단어의 인용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소개되는데요. 사도들이 가롯 유다의 운명을 묘사할 때 사도행전 1장 25절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유다는 이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 자기가 가야 할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후에 그가 갈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음부요,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이 하데스가 한시적으로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한시적인 기간은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언제까지요? 큰 날의 심판, 다시 말해 최후의 심판의 때까지만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 음부에 가두어 두셨다. 즉 이 음부의 존재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 큰 심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는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곧 의인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이 악인들도 함께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4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낙원에 있는 의인도 음부에 있는 악인도 모두가 부활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두 그룹의 부활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어떻게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은 부활인데
한 부활은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요, 또 다른 부활은 심판을 맞이하게 될 부활이라는 것이죠. 악인들도 육체로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은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이 말합니다. 한두 곳만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 16절 바울의 말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 심판의 날이라. 이 심판의 날에 악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그 심판 결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는 그 심판의 자리를 영원한 불이라고 설명하죠. 46절로 가보십시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악인들은 영벌에 떨어지는 심판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원래 영벌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 영원한 멸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성경은 그것이 어떤 심판일지를 힌트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다른 말로 하면 격리되어 그분의 얼굴로부터 분리되어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뿌리 뽑혀 어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어떤 곳인지를 이 구절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로부터 격리됩니다.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쉽게 말하면 고립되는 것이죠. 그곳엔 뭐가 없습니까? 주님의 얼굴에서 오는 모든 생명과 은혜와 빛과 소망이 없습니다. 시공간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하자면 그곳은 완전한 암흑과 완전한 어둠과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고립과 완전한 분리만이 존재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으면, 저는 미국에서는 아직 갇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옥에 갇히는 형벌을 받으면 무엇이, 많은 것이 고통스럽겠죠. 그 중에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이죠. 분리됩니다. 자유를 빼앗깁니다. 모든 삶의 계획을 다 빼앗깁니다. 오로지 거기에는 고립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힘의 영광으로부터도 고립됩니다.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바다를 주전자에 담으려는 시도와 같은 것이겠죠. 그러나 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고 저 광활하고 끝도 없고 인간이 헤아리기도 힘든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질서와 생명과 빛과 궁창을 모두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무런 생명의 능력이 더 이상, 창조의 능력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보고 싶은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야가라도 봐야죠. 그랜드 캐년도 봐야죠. 무슨 스모키 마운틴 국립공원도 봐야죠. 저 알래스카도 가봐야죠. 아직 못 가본 데 여러분 많으시죠? 죽기 전에 가봐야 할 50곳, BBC가 선정한 그 50곳, 여러분 다 가보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많이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곳을 단 한 곳도 당신은 볼 수 없어 라고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면, 그래서 그 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장애인, 시각장애인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절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중에서 시각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 순간 앞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더 이상 저 찬란한 태양과 태양빛 아래에서 빛나는 하늘과 저 끝없는 바다와 푸르른 초원과 저 우거진 숲과 호수와 산과 알프스의 계곡이 만들어내는 그 웅장한 장엄한 풍경들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은 큰 상실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가진 많은 감각 중에서 단 하나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실감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하나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그분의 그 모든 창조의 능력과 영광과 창조의 열매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것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상태의 절망이며 소외이며 고독이며 외로움일지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의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마침내 신락같이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사라진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흉악한 연쇄살인범, 사람을 정말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들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저건 동물이야. 저건 짐승보다 못해. 그 말 속에는 인간의 형상이 그 안에 없다는 거잖아요. 겉은 멀쩡한 인간이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와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고립되어 소외되어 스스로 거부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신락 같은 끈도,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입니다.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머무르게 되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지옥. 마태복음 18장 8절을 보십시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는 몸을 가진 존재가 받는 심판에 대해 묘사하고 있죠. 9절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게헨나,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앞에서 음부라고 번역된 하데스와 달리 여기서는 게헨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옥으로 번역되었죠. 게헨나. 여기는 육체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네 팔과 손, 눈, 다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만 갇히게 되는 하데스와 달리 이곳은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 심판을 받게 되는 곳입니다. 게헨나, 지옥이죠. 한 곳을 더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에 심판의 대상으로 영혼뿐 아니라 몸이 나옵니다. 몸을 가진 채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몸을 가진 존재가 받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도 게헨나, 지옥으로 번역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곳만 더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도 지옥, 게헨나가 등장하죠.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의 영혼이 최후의 심판 때까지 갇히는 곳이 음부라면 그 최후의 심판 결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 게헨나입니다. 이 지옥을 묘사하는 게헨나라는 단어의 어원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믿는데요. 게헨나는 실제로 존재하는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명사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건 포인트가 안 되겠군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예루살렘 성을 아주 간단하게 묘사한 약도입니다. 가운데 위쪽에 현재 예루살렘 성벽이 있죠. 그 성의 오른쪽으로 기드론 계곡 골짜기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왼쪽 남쪽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흐르는 계곡의 이름이 흰놈 계곡입니다. 흰놈은 애통하다, 슬프다, 울다 그런 뜻이고, 계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라고 합니다. 계곡이 기니까 그냥 게라고 줄였나? 아무튼 게라고 발음해서 흰놈 골짜기를 게흰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게흰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를 거듭하시면서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하신 이방 풍습을 본받아서 모압인들이 섬기던 몰록 신상을 이 게흰놈 계곡에 세우고 그곳에서 살아있는 아기를 불태워서 희생제사로 드리는 짓을 했어요. 살아있는 아이가 희생제사로 바쳐지면 당연히 가난한 집의 아이였거나 연고가 없는 버려진 아이들이었겠죠. 몰록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있는 아이를 희생제사로 바쳐질 때 흘린 통곡의 눈물이 흐른 골짜기, 그게 게흰놈입니다. 요시야 왕이 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게흰놈 골짜기에 있던 몰록 신상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를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와 동물들의 사체와 극악한 죄로 처형당한 범죄자들의 시체를 전부 여기에 갖다 버리고 여기서 불태우게 했어요. 항상 이 게흰놈 골짜기에서는 쓰레기와 무엇인가의 사체를 불태우는 그 불이 아주 악취와 함께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이 게흰놈 골짜기를 볼 때는 불이 꺼지지 않는, 소멸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곳, 혐오스러운 곳, 무서운 곳, 끔찍한 곳으로 이곳이 기억되었던 것이죠. 이 게흰놈에서 나온 게힌나라는 지명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에게는 지옥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지옥에 가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답을 얻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실제로 지옥이 이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구덩이일지 아니면 또 다른 그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 표현을 믿을지 비유로 이해할지는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은혜와 그 창조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삶이 만약 거기에 있다면 그 삶에서 겪는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과 고통은 차라리 불에 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타 죽는 것이 나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아이들은 왕따 당하거나 하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몇몇 관계가 끊어지고 외면당하고 고립당하고 외로운 것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고통스럽다면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분의 얼굴의 은혜와 그 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절대 암흑, 절대 어둠, 어떤 빛도 소망도 없는, 어떤 기대도 어떤 미래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불에 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것은 무서운 형벌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시리즈 설교를 시작할 때 한 교우께서 제게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우리는 정확히 언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죽은 직후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부활할 때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본문에 의하면 최후의 심판이 모든 이들이 부활한 직후에, 부활한 그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좁은 의미의 심판이고요, 좀 더 넓은 의미로 심판을 다시 이해해 보라면 심판은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와 똑같이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나를 따르라는 그 부름의 길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한 성도의 삶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마침내 점점 확장되어 가다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세상에 완성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심판과 지옥은 어떻습니까? 그것 역시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름을 거절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스스로 신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살아가기로 결정한 인간의 삶 속에서 심판은 시작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이 그 심판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already 지금 now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네 가까이 코앞에 온 것처럼 심판도 지금 너의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뽑아서 땅에 내동댕이 쳐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무를 뽑아 옆에 쓰러뜨려 두면 그 가지와 이파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뽑기 전과 똑같이 보여요. 여전히 푸르르고 가지도 쭉쭉 뻗어 있지요. 그러나 땅으로부터 뽑힌 순간 이미 그 나무는 더 이상 땅으로부터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시작된 것인가요? 말라 죽어가는 일이 시작된 것이죠. 나무 이파리 끝에서부터 서서히 노랗게 누렇게 변하기 시작하여 나무 전체가 누렇게 비틀어 말라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공급을 가로막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한 우리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우리 안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소멸되어 하나님과 더 이상 어떤 끈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격리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요 심판이요 지옥에서의 삶인 것이죠. 그런 운명에 처한 죄인들에게 희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누린 자들에게 있는 사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리게 된 그 생명의 은혜를 아직도 영원한 멸망의 운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영원한 멸망의 운명에서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이 복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아가 땅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